할렐루야. 3월 30일 화요일.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번의 재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유죄로 판결하기 위해서 여러 거짓 증거들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재판,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몇몇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예수를 칠 증거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목적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죄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죽일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은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여러 증거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짝 위조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말에 네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하등 틀릴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둔감했던 대제사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오히려 신성모독의 말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증언이 필요 없다, 증인이 필요 없다. 신성모독의 말을 우리가 다 듣는 데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여도 되는 대역 죄인이다. 그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으로 때렸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입니다. 지난밤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행한 직후에 있었던 신문자리에는 없었던 사람도 이 새벽에,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굳이 시간을 말씀드린다면 새벽 5, 6시쯤 되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의견을 예수를 이제 사형에 넘겨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하여서
사형에 넘기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3차 재판을 열게 되죠. 정말 죽여야 할 정도의 죄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의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유다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그런, 때로는 포악했던 그런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의 이유를 들어서 그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빌라도가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아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죄를 덮어씌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의결했던 것과 달리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죄를 새롭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죄들을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다.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이제 뒤에 이어져서 나오겠지만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아니 이 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풀어주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무리들이 소요를 걱정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죽는 데 넘겨주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가롯 유다의 때늦은 후회에 대한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때부터 다 뿔뿔이 흩어졌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조차 당신은 진실로 그 사람과 같은 패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얼버무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과 한패였던 가롯 유다는 가까이서 예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었겠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모여서 증언도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짜맞추기식의 재판이 진행되고 빌라도에게 넘기기 전에는 전날 밤에 의논된 적도 없었던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이없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뒤늦게 후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 과정을 통해서 더 오히려 증명이 된 것을 이 유다가 느꼈습니다. 자신이 판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저 조금 매질을 하고 조금 가둬두었다가 풀어주고 이게 아니고 잡자마자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의도한 건 이것이 아닌데. 뒤늦게 후회를 하죠. 은30에 욕심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면서 잠시 기뻐한 적도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때 받게 될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보니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소. 이 은삼십을 돌려줄 테니 예수를 놓아주시오. 그들이 놓아줄 리가 없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라는 표현은 네가 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네가 저지른 일을 네가 자세히 보고 네 스스로 감당해라.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후회를 하고 받았던 값을 돌려주어서 모든 것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된 가롯 유다는 그 은삼십을 성소 안으로 던져놓고 그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물론 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높은 데서 곤두박질 쳐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목을 매달아 자결을 했는데 줄이 풀어지면서 굴러 떨어지고 그 충격에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인자를 팔게 될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것은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나를 다치게 하고, 나를 약해지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단명하게 하고, 나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적, 저 마귀, 저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나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내가 까불다가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그렇게 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몸에 나는 작은 상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이야기, 내가 변절하는 이야기, 내가 천국 백성이 될 뻔하였다가 지옥 자식이 되는 이야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했는데 마귀가 날 끌어내려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옥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나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별것 아닐 것 같은 그 일상의 시간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사소한 결정의 순간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고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던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순간 왕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를 잠시 기도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할 수는 없었겠지만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과 주시는 지혜를 따라 대답을 하여 그는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래도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모양입니다. 유다가 성소에 던졌던 그 은30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 그 재물을 보관하는 그곳에 보관을 하고 성전의 재산으로 그렇게 편입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핏값이다. 이런 돈까지 성전에 이렇게 재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은 뭔가 올바르지 않다. 또 그런 쪽으로는 또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순례객들이 많기 때문에 본래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장사 지내는 것이 이게 참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면 이제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마태는 바로 이 장면을 역시 선지자들의 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마을로 갑니다. 거기서 토기를 하나 사죠. 웬일로 근사한 토기를 하나 샀나?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그걸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행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토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주목시켜 놓고 자신이 하는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행위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뿐만이 아니라 잠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의 조카뻘 되는 친족이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으면서 밭을 사다니. 그러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도 밭을 사지 않았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이번에는 밭을 삽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의 밭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이 땅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는 행위 예언이었죠. 이것도. 그런 토기장이와 밭에 대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스가랴 11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품삯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은30을 줍니다. 그것은 스가랴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스가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준 그 은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은30의 값으로 거래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선지자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는 몇 가지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일을 하셨고, 지금도 역시 보좌 우편에서 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역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예레미야, 지금 갑자기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거 묵상했다 저거 묵상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죠. 그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매 순간에 그 매일의 묵상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날 묵상을 그날 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오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축복을 얻는 것과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 사이에 나의 어리석은 결정이 또는 나의 지혜로운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우리는 비록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살피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거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롯 유다를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습니까? 가롯 유다가 스스로 예수를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 발로 대제사장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목매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저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에 입각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갈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결정을 거듭하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좋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